성전을 짓는 애물 중에 음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족과 해달의 가족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4절 5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한 가지 내용이 사실 그 의미가 정말 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금과 은과 놋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씩만 하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 시간에는 자, 홍색, 자색, 청색, 자색, 홍색실. 그런데 이 염소털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중요한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실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가는 배실.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의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어떤 것인지를 시간이 되면 조각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청색은 하나님을, 하늘을 예표하고, 자색은 왕을 예표하고, 홍색 실은 붉은색을, 피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가게 하는 경륜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휘장을 짜고 제사장의 옷을 짜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시간에 이제 또 이제 무슨 실이 나와요? 가는 배실이 나와요. 가는 배실. 가는 배실과 염소털이 나오는데, 자, 가는 배실은 무엇일까? 그냥 가는 배실이요. 배는 무슨 색깔이에요? 네, 흰색이죠. 순결을 의미합니다. 순결. 순결, 의로움. 그래서 이 가는 배실은 순결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즉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우리 믿는 자들이 정결한 상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점심을 맛있게 먹었는데 먹다가 막 배고파서 아구아구 먹다가 여기다 밥풀 하나 묻히고 여기다 고춧가루 하나 묻히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단장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는 배실의 의미가 의로움을 얘기하고 정결함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정결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결치 못한 모습으로 나가면,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목사님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본질이 뭐라고? 예? 예. 악의 생명이고, 죄의 생명이라고. 우리 본질이 흑암과 사망이라고. 근데 어떻게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알 것은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금의 의미가 무엇이냐? 은혜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놋의 의미가 무엇이냐? 청색과 자색과 홍색의 이 실에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구구절절히 알아서 내 마음에 탁 새겨서 온전해진 상태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아니, 지금 이 성전을 지으면요, 이 법궤를 만들고 수도 없어. 이 뒤에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성전 짓는 이 모습 자체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하나하나 모습 자체가 우리들에게 전부 다 입혀져서
우리들에게 전부 다가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성전이 완성되겠냐고요. 근데 성전은 누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금은 누가 금이에요? 하나님의 금인데 누가 금이에요? 예수님이 금이에요. 은은 누가 은이에요? 예수님이 은이에요. 우리 죄를 속하여 주러 오셨어요. 노은 누가 노시예요? 예수가 노시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심판 받잖아요.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면 청색실은 누가 청색실이에요? 예수님이 청색실이에요. 하나님, 하늘색. 그럼 자색실은? 자색실도 예수님, 홍색실도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성막 자체가,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인데, 예수님만이 성전인데, 성전인 예수님이 내 안에 와야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저런 마음을 갖고 내가 대폐질을 내 마음에 좀 하고 이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애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오시는 것이 이게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이 예수님이고.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번제단이고 예수님이 묵두멍이고 예수님이 진설병 상이고 예수님이 등잔이고 예수님이 향로고 예수님이 언약궤고 예수님이 시온자고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이 성전 자체가 전부 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의 모든 것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는 배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거룩함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의로움, 정결함을, 깨끗함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정결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는 배실이 누구예요 또? 예수님이에요. 세마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뭘 입고 다녀요? 항상 세마포 옷 입고 다녔어요. 하얀 옷.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려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지 못하는 나의 애절한 마음, 하나님을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해서 갈망하는, 소원하는, 희망하는 나의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절대 벗을 수 없어요. 우리는 나의 어둠을, 흑암을 절대 벗을 수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있으라 한다니까. 어떨 때? 내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고 깨달음이 많고 이 많은 말씀을 깨달아서 성경 많이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는 것이 아니네. 내가 아는 것이 없네. 이걸 이제 발견됐을 때, 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율법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거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벽히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사울이.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충만해 있는데 다메섹을 가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갑자기 빛이 한 줄기 쫙 내리쳤는데 그 빛을 딱 그 빛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알고 있는 자야 알고 있지 않은 자요. 그거에 바로 그거라고요. 내가 엄청난 걸 알고 있어.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네. 내 눈이 보세요.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암흑의 모습으로 여겨졌으면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안나 선지자가 안수해서 그때 다 눈을 떴잖아요. 3일 동안 봉사가 돼서 실제로 사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세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요. 그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혼돈과 공허 흑암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서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어떤 예물이고 이 예물의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힘써서 공부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알기는 알아야 한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 이럴 수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 만나버리면 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만나 안 만나? 주님의 제자들은요, 자, 삭개오가 이거 성경이 뭐고 예수 믿는 게 뭐고 많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자기 어려서부터 배우기는 배우니까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였잖아요. 세리. 그러면 세리는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무리 속에 끼지도 못해.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가. 그러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해결이 되네.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안 만나요? 사실 직접 만날 수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기독교가 잘못 왜곡된 수많은 지금 현재 기독교가 성경에 대해서 거의 다 잘못된 옳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얻는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게 거의 사실 희박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의 성막은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짓겠다라고,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무슨 기능으로 짓겠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공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거들떠도 안 본다. 그러면 문제가 붙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하는 가운데서 마음에 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 미련한 자를 용서하옵소서. 이 비천한 자를, 이 무지한 자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께 매달릴 때 우리 주님께서 부족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과 은과 이것을 통해서 지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경륜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우리가 부르짖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가는 실, 가는 배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결한 모습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가는 배실을 예물로 드리는 이 모습이,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고백.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진짜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니, 더럽고 추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시냐고. 맨날 죄짓고 그냥 방탕한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냐고. 하나님은 정결한 자만 만나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누구에게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응. 마리아를 통해서 왔잖아요. 마리아가 어떤 자요? 정결한 처녀였잖아요. 정결한 처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처녀를, 정결한 자를, 가는 배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자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성소 예물을 드릴 때 가는 배실을 드리잖아요. 가는 배실 드리는 자체가 내가 나의 정결함을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라니까.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 염소틀을 한번 봅니다. 염소틀을. 예. 자, 아니 먼저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갑니다. 아까 27장 봤었죠?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아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제사장 옷 짠다고 그랬죠? 그러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만 짜는 것이 아니라 가는 배실로도 짜요. 28장 읽어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할 때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 다음에 어떤 실이 들어가요? 가는 배실로 꼰 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결한 모습을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죠.
청색, 자색, 홍색색과 더불어 이 정결한 모습이 반드시 옷에 들어간다라고. 이게 의로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옷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한 군데 더 봅니다. 계시록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가는 배실로 표현한다고. 가는 배실로. 가는 배실로 이 세마포를 짜잖아요. 세마포는 가는 배실로만 짜. 홍색, 자색 이 색깔 있는 거 안 들어가요. 세마포는 이 흰색으로만 짠다고. 가는 배실로만. 그러면 이 가는 배실로 짠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올바른 행실이라 의미를 담아서 이 배실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는 배실이 얼마나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는 나란 자신이 더럽고 추한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이 가는 배실을 드리는 이유가 내가 이런 모습이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나는 더럽고 추한 모습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배실을 드리는 이 의미가 내가 가는 배실을 예물로 드리는 의미가 이게 나의 마음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나의 소망이 담긴 것이고 이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는 배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그 다음에 염소털을 한번 봐요. 염소털을. 염소털은 무슨 의미냐면 죄를 덮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서 보호해요. 예. 자, 염소털은 이 양털도 마찬가지지만 왜 염소털이냐면은 이 거칠어요. 거칠고 어두운 모습이라고 이 염소털은. 그러면 이 염소털은 내부를 보호하고 가려주는 바깥에 덮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하는군요. 자, 예. 그러니까 이 성막 이 안을 지을 때, 자, 이게 성막이라 합시다. 이 성막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성소 들어가는데 이 안에는 이제 막 금으로 이 안에는 이 금으로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탁자 자체가 이제 성소예요. 이 덮개 가장 안쪽에는 가는 배실로 만든 천이 들어가. 그 다음으로 덮어지는 것이 뭐냐? 염소털로 덮어지는 거예요. 어둡게. 안함과 밖을 차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수양 가죽이 들어가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그러면 수양 가죽이 세 번째 들어갔잖아요. 이 하얀 게 이 세마포 가는 배실로 꼰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털이에요. 그 다음에 수양 가죽이에요. 붉게 물들인. 그러면 그것이 이제 피를 의미합니다. 붉게 물들인 것은 피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들어가냐? 해달의 가죽이 들어가요. 이걸 해달의 가죽, 바다짐승, 돌고래 가죽도 돌고래 가죽이라고도 해요. 그럼 이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 그럼 이 물개 가죽은 이 자연 환경으로부터 계속 햇빛 낼 때면 삭지요. 이런 별도. 근데 이 해달의 가죽은 그만큼 단단하기 때문에
이 햇빛이나 비나 이런 바람이나 이런 걸 다 막아주는 완전 바깥과 안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자 안에서 습기 안 차도록 습기를 머금기도 하고 습기를 내놓기도 하고 이 염소털이 이 양털도 그러죠. 그러니까 자 내부를 보호하고 내부를 가려주는 바깥 덮개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를 덮어주는 기능을 해요. 속재와 연결시키는 거. 재를 속해주는 것. 무엇은 재를 속해줍니까? 이 가는 배실은 죄를 속해주는 거잖아요. 깨끗함, 정결함, 죄가 없는 모습. 그러니까 죄가 없는 모습하고 밖에는 이 세상은 죄잖아요. 이것하고 차단해주는 가림막 역할.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는 기능. 이 기능을 이 염소털이 하는 거예요. 염소털 덮개가. 출애굽기 26장을 한번 봅니다. 26장을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면 10폭 시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넓이는 이렇게 쭉 하면서 14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고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이 덮개를 만들지니라. 조금 전에 이 네 단계 덮여지는 이 내용을 여기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더 봅시다. 레위기 16장 한번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예요. 6절부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지금 이 제물이 누가 드려져요? 염소가 드려지죠. 염소가요 속죄 제물로 드려진다고요. 속죄일에 제물로. 이 염소가. 우리는 염소라면은 양은 제물로 생각되지만 염소는 그냥 어떤 사람은 염소를 사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양은 복음으로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염소가 여기서 우리 속죄 제물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된다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염소가 그냥 양만 우리는 생각하지 염소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양에 비해서 안 좋은 존재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염소가 속죄일에 속죄 제물로 사용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염소털로 이 덮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는 배실과 이 염소털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가죽. 네? 붉은 물들인 수양가죽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아까 말했지만 붉은 물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피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희생과 대속. 자, 피를 흘리는 것은 희생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맨 먼저 가죽으로 덮여진 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하죠.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벌거벗은 것을 알았을 때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이제 치마를 만들어서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그러니까 자
희생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대속해서 구원하는 이 희생의 경륜.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제사에서 중요한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자 항상 그 양을 잡을 때 양을 왜 잡아요? 양을 왜 잡아? 먹으려고. 제사를 지를 때. 우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죄 때문에 양을 잡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자, 성경의 율법은 그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야 되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내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네가 눈이 범죄하고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죄를 졌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신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피가 흘러져야 죽는 거죠. 갖다 놓고 손 얹어놓고 기도했으니까 우리 안수기도 해요. 그리고 세례도 주잖아요. 그러면 세례도 일반적으로 이제 침례라고 해야 옳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를 줄 때 물속에 이제 잠겼다가 나오는 게 침례예요. 그러면 양도 물속에 잠겼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양을 잡아서 죽인다고요. 생명은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끊어진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죄 지은 나 대신에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제사에서 희생시킨, 나의 제사를 지려야 되는데 나 대신 희생이 되는 거잖아요. 양이. 그래서 희생 제물이라고요. 그래서 이 순양의 가죽은 중요한 희생 제물을 예표를 한다고요. 자, 희생 제물의 대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양이 희생 제물이 되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에 그렇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이제 나무를 한 집 메고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을 칼로 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네 뒤에 한번 봐라 하니까 뒤에 양의 뿔이 걸려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 네 아들 이삭 대신에 양을 잡으라. 그래서 이삭 대신에 양이 희생 제물이 되잖아요. 이 모습이라고, 이 모습. 그래서 우리가 희생 제물이 내가 희생 제물이 되는 거요? 누가 희생 제물이 되는 거요? 양 말고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누가 희생 제물이 되는 거요? 그렇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양의 가죽,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이 희생 제물을 표현한다고요.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이 경륜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지만 붉은 물들인 것은
죄를 연상하고 이 가죽 자체가 덮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부를 보호하는, 아까도 염소털도 내부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염소털보다 더 한 단계 더 단단하게 이 내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이 1단계는 가는 실로 가는 배실, 1단계는 가는 배실, 두 번째는 염소털,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이 4단계로 이게 보호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밖에는 거무죽죽하니 아주 볼품이 없어. 근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화려해. 맨 안에는 하얀 모습, 정결한 모습. 근데 보세요. 한번 상상 한번 해봐. 완전 하얀 공간이야. 거기에 누런 금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 등잔도 있고 떡상도 있고 이렇게 있어. 향로도 있고. 얼마나 화려해요? 그러니까 이 안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근데 밖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네? 되게 못생긴 모습이야. 거무적적한. 응? 자, 이게 해달의 모습이라고,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이 해달의 가죽은 진짜 평범한 모습, 겉모습, 시커먼 모습. 그러나 다른 것으로부터 안을 보호하는 최고의 가죽이요.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 고래 가죽, 돌고래 가죽. 그러면 자,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 전체가 누구의 모습이야? 예, 예수의 모습 딱 나오는 거요. 자, 이사야서 53장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2절인데 1절부터 읽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겉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좋아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 응? 이게 해달의 가죽의 모습이라고, 겉모습이. 근데 그 예수님의 안은 어떤 모습이요? 화려함의 극치, 영광의 모습, 순금의 모습, 응? 깨끗한 세마포의 모습.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배실을 드리는 것, 염소털을 드리는 것, 수얀 가죽을 드리는 것, 해달의 가죽을 드리는 것, 이것이 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해달의 가죽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 달게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상처를 입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견딜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해달의 가죽. 자, 그 수십 년 동안 그 광야를 이제 42년째를 치잖아요. 그럴 때, 여기 시내산에서부터는 이제, 하여튼 시내산에서부터는 이제 계속 갈 때마다 이 진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겉에 튼튼히 생각해 보세요. 장장 40년을 이 광야를 헤맨다고. 이 광야길에 그 햇빛이 얼마나 따가워요. 근데 밤에는 또 춥고 기온 변화가 심하다고. 예? 이 사막이.
그러면 이 사막 기온 변화가 심한 이 사막에 어떨 때는 비바람도 칠 테고 어떨 때는 햇빛 쨍쨍 내리칠 때 웬만한 것 좀 이런 것 지나가면 다 사글사글 다 사가져 버리잖아요. 이 햇빛에 쬐가지고 자외선에 쬐가지고. 그런데 무엇은 견디는 거요?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 고래 가죽은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 수양의 가죽.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고. 내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거지. 다만 내가 이 수양과 같은 자,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이 가죽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순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염소털의 모습으로, 가는 대실의 모습으로, 수양 가죽의 모습으로, 해달의 가죽의 모습으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막 구조를 보면은 자, 바깥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칠고 평범한 모습이야. 안은 매우 정교하고 화려한 모습이야. 이게 성전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이사야 53장 2절 읽었습니다.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은 이 새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냘퍼? 이 벌레가 물어도 이 연한 순은 잘라져 버려. 그러죠? 그러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좋아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 이게 예수님의 겉모습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다닐 때, 좀 손이라도 좀 깨끗이 씻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손도 더럽게 해가지고, 빵도 찢어먹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요. 술도 막, 술도 예수님 술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술주정뱅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술주정뱅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그러면, 자, 예수님의 겉모습 자체만 보면, 하얀 옷은 하나에 오셨는데, 하얀 세마포 옷, 빨아서 바짝바짝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아니면, 떼국물이 쭉쭉 흐르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하얀 걸 입었지만, 색은 하얀 것인데,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세마포요. 왜? 그 거지들하고 창녀들하고 같이 둥글면서 살잖아요. 제자들하고. 그러면 집도절도 없으면서 이 방랑생활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얀 세마포를 입었어도 하얀색이겠냐고. 내가 볼 때는 회색이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 볼 때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본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데 그 예수님 안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니까.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왕의 하나님,
제사장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성막의 모습이라고요. 성막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내 안에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의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 이러한 모습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양의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 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안 했지만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에는 금으로, 사실 은은요 솔직히 보이지 않아요. 왜? 그 성전 기둥 바닥을 받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은 실질적으로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보이는 거는 뭐만 보여요? 금만 보여요. 하나님의 성품, 신성,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금만 보이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짠 휘장만 보이고 성막을 두르고 있는 세마포, 가는 배실로 짠 흰색 세마포 보죠. 그러니까 하얀 모습에 청색, 자색, 홍색 실에 어우러진 화려함에 또 정교함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성의 금만 보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모습. 거기 뿐입니까? 자, 휘장이도 마찬가지고 그 제사장 옷에는 갖가지 또 보석이 달려요. 보석이. 예? 갖가지 보석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때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실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실제 나의 신앙의 행실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전을 우리는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내 죄를 진짜 완전히 100% 없애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나는 죄를 벗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뿐이야. 내가 발버둥 친다고 죄가 벗겨지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고 고백하기를 골백번을 한다고 해도 내 죄가 벗어지겠습니까? 완벽하게?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불가능하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나는 죽기를 소원한다고 같이 주님과 같이 죽었다고 이 고백하는 모습, 내 안에 성전의 예물들, 성전이 지어지는 그 예물들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는 이 모습,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도 받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전도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그 십자의 길만을 가서 짓는 게 아니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륜의 말씀을 우리는 담고 이 뜻을 우리는 최소한 새기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을 내가 새기고 있어야 그것 하지 못해서라도 내가 기도하죠.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 생명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유학불로 멸망당하잖아요. 그 소돔 땅이. 그래서 그 딸들하고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명을 낳아야 돼. 내가 자식을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 돼.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는 그래야 안 그래요.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난 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지 뭐.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어? 영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그러한 의식의 세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지킬 것은 지키고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은 지키지 않아야 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혈기 내면 돼야 안 돼요. 음란 품으면 돼야 안 돼요. 남의 것 탐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남의 것이 좋아 보여. 자연스럽게 혈기도 나와. 자연스럽게 음란도 나와. 자연스럽게 이놈의 욕심이 터덕터덕 나와. 왜?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 안에 본성으로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것들을 안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는데 어떡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기쁘다 해야 안 해. 하나님 이뻐해야 안 해. 예. 내가 비록 남을 미워하고 혈기를 내고 음란과 탐심과 욕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이것이 나의 모습인 것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정결하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나 내 안에 성전 짓는 모습이나 똑같은 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조각목까지 마칩시다. 조각목까지. 이 조각목은 히브리어는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오늘날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카시아 나무가 장점은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공이가 많아갖고 이 목재 재료를 쓰기는 진짜 안 좋아.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단단하고 이게 좀 이렇게 쪽쪽 뻗지를 않고 이 아카시아 나무가 꾸불떡꾸불떡하니 그래요. 근데 이 조각목 나무는 매우 단단하고 쉽게 부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고 또 부패되지 않아요. 썩질 않아요. 잘. 이 조각목이 이게 벌레나 습기에 잘 썩지 않는 부패되지 않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광야에서 잘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아카시 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심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전부 다 뿌리 뻗어갖고 다시 나가지고 안 없어져요, 잘. 그러니까 막 죽이려면은 막 기름 같은 거 이렇게 막 배고 기름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죽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광에서 즉 척박한 땅에서 생존력이 아주 강해. 그래서 이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근데 이제 이 조각목은 자,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래요. 진설병 상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어. 그리고 그 성막도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 근데 아까 금이라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조각목을 금으로 쌓여 전체. 이게
이게 조각목이다. 조각목 판자다. 그러면 이 전체를 금으로 싸. 나무 하나도 안 보이게 금으로 싸. 그럼 이게 뭐예요? 나무요, 금이요. 금이죠? 이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이 조각목은 쓸모없는 나요. 네? 쓸모없는 나.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싸. 네? 나를 싸. 에베소서 4장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응? 에베소서 4장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새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 금. 응? 주님이 금이란 말이에요.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조각목이에요. 쓸모없는 조각목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조각목이니까 그리스도의 금을, 나의 옛 생명을, 조각목의 생명을 버리고 금을 입으라는 소리요. 예?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나의 생명, 나의 인간의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신성, 하나님의 영광, 금을 입어라. 이게 바로 조각목이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조각목 그 자체로 조각목에 납바닥 내놓고 사용되지는 않아요. 하나도. 이 성전 기물 중에서 말뚝도 논말뚝 그런 것으로 하지 조각목 나무 자체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특히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쓰여지는 이 기물 모든 것은 이 조각목으로 다 만드는데, 뭘로 싸는 거요? 금으로 싸.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조각목인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내가 성전이요. 나를 싸고 있는 금이 성전이요. 금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해서 성전을 짓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나같이 쓸모없는 볼품없는 조각목을 하나님은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입혀서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분이 이래, 우리가 예수가 돼야 되는 것이다. 예수와 똑같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보니까. 우리는요, 예수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예수가 나에게 입혀지는 것이지, 내가 예수가 될 수가 없다고요. 조각목이, 여러분, 조각목이 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라도 조각목은 금이 될 수 없어요. 조각목이 금을 입을 수는 있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지, 네가 새 사람이다라고 안 해, 성경은. 우리는 예수를 입으라 그랬지, 예수 안에 있어라 그랬지, 네가 예수가 됐다라고 안 한다고, 성경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같은 존재로 볼 수는 있어요. 예수와 같은 존재로 볼 수는 있지만 예수는 아니라니까. 내가 금으로 싸고는 있지만 금 자체는 아니라고요.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자기가 해석한 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이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래. 자기가 깨달은 것이 진리라고 내놓으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른 것도 나타내고 올바르지 않은 것도 나타내야 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있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네? 네? 하지 말아야 될 게 진리야? 안 좋은 것이 진리야? 자,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해야 될 것, 복음, 좋은 것, 올바른 것,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 근데 이 올바른 것을 올바르지 않게 하면 이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다고 하면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라고 표현해야 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올바르다고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나누러 갔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죽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부활론으로 풀 때 정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한 나무인데 이것까지는 저와 동일해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이 동일한데 이 선악나무는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도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것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왜? 이 선악나무를 먹어야만 생명나무로 부활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선악나무는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아무리 십자가로 풀어도,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서 부활론을 강조해도 잘못 얘기하면 이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풀을 때, 자, 선악나무는 죽잖아요.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 이 말이요. 왜? 한 나무니까. 생명나무는 부활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먹고 죽어라고 한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경륜으로 이 선악나무를 풀면 이건 잘못된 거요. 진리가 아닌 거요. 근데 우리들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진리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옳은 것인 것 마냥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막 구조를 알고 성막을 짓는 그 예물을 우리가 예물의 의미를 다 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이게 성막 지어지는 거예요? 안 지어지는 거예요? 안 지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알고서 그 의미를 알고 내가 그 의미 속에 어떻게 나를 적용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 똑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알아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음이 돼. 내가 거듭나는 존재가 돼. 그런데
욥이나 사울과 같이 율법에 흠이 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복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도요, 복음이 안 된다니까. 생명이 안 된다니까.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나에게 적용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때 복음이 되고 생명의 식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도 똑같아요. 이러한 경륜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 한 가지라도 나에게 내 마음속에 온전히 제대로 올바르게 진리 안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니다.